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나의 인생의 길에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사랑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은 바다처럼 넓고도 넓어서 채우고 채워도 목이 마르고 주고 또 주어도 모자라고 받고 또 받아도 모자랐습니다. 사랑은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가슴에 소복소복 모아놓고 간직만 하고 있으면 사랑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쌓아놓고 모아놓고 보니 병이 들고 상처가 났습니다. 날아갈까 없어질까 꼭꼭 쌓아놓았더니 시들고 힘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때로는 문을 열어 바람도 주고 때로는 흘려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놀아주어야 한답니다. 사랑은 가슴을 비우고 내보내주고 영혼을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죽을 만큼 아파봐야 한답니다. 사랑은 모아둔 만큼 퍼내야 하고 쌓아둔 만큼 내주어야 하고 아픈 만큼 아파해야 한다는 것과 수없이 이별의 연습도 하고 난 후에 사랑의 진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면 산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사랑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을 너무 젊은이들은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면서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그 풍성함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얼마나 책임져야 될 일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의 권고로 인하여 예언자가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경을 처하게 됐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한 소명에서 벗어나려고 침묵을 결심하고 실행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고난과 시련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불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된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더욱 확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조롱과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엄연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나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는 이해해 주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을 여기저기에 잘 전하면 칭찬과 존경과 또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면 또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도 불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기분 좋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표시합니까? 놀라운 것은요, 불쌍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지옥에 갈까 봐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러니 천국 가자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실제 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이 감사 인사를 듣기는 그들에게 보다 비난받는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또 이렇게 그런 일이 훨씬 많고, 그들이 변화돼서 주께로 돌아오기보다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 오늘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아픔을 겪은 주인공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대신하는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지만 1장 6절 7절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자신을 아이라고 감당할 수 없노라고 단번에 거절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나의 말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는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강압적으로 주의 종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본문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함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여기에서 권유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실 때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라는 듯이 유혹하듯이 속이듯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셨으므로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연약해서 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안 하겠다고 했지만 힘이 세고 강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셔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재미난 표현들이 많지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담대하게 나가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라고 유혹하듯이 해서 내가 그 말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지가 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7절에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입에 부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계속해서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공격했습니다. 종일토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대로 외쳤고 전하라고 하는 대로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을 뿐인데,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강력하게 선포했을 뿐인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이었다고 말해요. 모욕만 먹게 되고 수치만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만 당하게 되었다. 견딜 수 없는 그 모욕만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쯤 되니 그는 화가 났습니다. 매우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믿기까지 했다고 말해요. 믿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억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했을 뿐인데 시키는 일 잘 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비참함밖에 없었다. 내가 다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에레미야의 결단이에요. 에레미야 20장에 와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내게 돌아온 것은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결단합니다. 결단하기를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큰 결심과 각오를 하였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저마다 별명이 하나씩 있는데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졌습니다. 그만큼 에레미야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수없이 많았고 구덩이에도 빠지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능에 던져서 죽기 직전에 위기와 고통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알았으니 이제 그만 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북방으로부터 외적인 침략으로 멸망당할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그 어려움만을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던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고난만 볼 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엄청난 구원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련만 생각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런 고백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런 고난이 있거든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이유 없이 비난과 조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이 우리에게 유혹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9절에 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아니 8절까지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주님을 이제는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9절에 딱 들어와서는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죽어도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에레미야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사랑의 불을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성령의 불이 에레미야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에게 사랑하는 불을, 성령의 불을 던지시니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불이 에레미야에게 그때 부어졌다고 말해요. 사랑의 불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막 사랑이 많을 때는 그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고 이 단점이 아름다움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이 멀어서 사랑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참 잘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눈이 멀었지. 내 눈이 그때 이상해졌나 봐.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때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 내가 올바른 판단했으면 저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때 너무너무 이 바른 선택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은 내가 행복이야, 기쁨이야. 그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까지가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불이 붙어 있느냐. 예를 들어 이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 보이거들랑 내가 사랑이 지금 꺼져가고 식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꺼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단점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역사가 있구나. 저렇게 해도 잘 되는구나.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랑이 식으면 저러니까 망하지. 저러니까 틀렸어. 이렇게 막 판단하기 시작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불을 불러 일으켜 주셔야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에게 사랑이 불이 붙었으면 먼저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불이 잘 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에게 성령의 불을 붙어주시니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선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마음이 어떤가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일어서서 이 비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에 불을 붙이셔서 미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고 말해요.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치도록 만드셨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것이 에레미야 절규 같아요. 근데 11절에 가볼까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10절의 내용도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아실 것 같으니까 읽어보시고요. 11절에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선지자를 해하려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사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이 자신을 지켜주시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니까 그런 확신이 생겼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말해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자신이 생겼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극한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떨어지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또 11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자기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그렇게 이제는 전도도 안 하겠습니다, 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불을, 사랑의 불을 그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큰 수욕을 당할 것을 내다보기 시작했고,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넘어뜨리신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를 방해하면 그는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신 성도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부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 계속해 볼게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의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 의인을 시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전하라라고 했는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전도하려고 하는지,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우리의 심정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판단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씀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면 보내실 거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주께서 불어주시면 별 사람이라도 다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판단해.
전도했는데 주의 종이 다 쫓아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어리석은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도 그 말에 의미도 모르고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거예요. 당신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인지 축복하는지 말인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저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하영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주님이 이 교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수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 둘 것이고, 수용할 능력이 없으면 수용할 수 있는 대로 보내실 것이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 성도가 많아야 아주 큰 주의 종이고, 성도가 없으면 행편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데 숫자가 많은 영혼을 많이 관리하면 그건 위대한 종이고, 한 영혼 붙잡고 있으면 그건 행편없는 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면 이건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깨달지 못할 때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삶에서 자유하려면 정말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소중하게 하고 잘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건너뛰어 13절에 볼까요? 자,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난 에레미야가 13절에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 핍박받는 자의 생명을 악인의 손에서 구하셨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비난하던 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영광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기도는 응답받게 된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기도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우리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순종과 찬양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은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신성한 의무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은 민족과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온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해야 할 일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스러운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 방송을 틀다 보면 막 옛날에 우리가 막 10대 20대를 거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따라할 때가 있어요. 조금 따라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걸 따라하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노래방에 가서 세상의 노래를 그냥 멋지게 막 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찬양이 나오면 하나도 안 즐거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노래방에 가서는 막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고 막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찬양하면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축복하실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찬양하자 그러면 갑자기 굳어져. 찬양 조금만 하면 안 돼요? 뭐 저 좋다고 그냥 찬양을 1시간씩이나 합니까? 이따구 소리는 자기는 노래방에 가면 2시간 3시간도 그냥 막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개지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자는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쇼맨십을 좀 발휘해 본 거예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 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아까요 9시 예배 드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 설교 마치고 찬양하자고 탁 트는데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뭐가 쫙 올라오는, 아니 가사를 보는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냥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기쁨도 생기고, 그래 내가 이런 은혜지 하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찬양할 때 행복해야 되는데 찬양할 때는 기분 나쁘고 세상에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런 임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거에는 그냥 빠져가지고 하하하 막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래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늘 찬양이 샘솟듯 솟아나면서 그 가사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움들이 밝음으로 바뀌어지고 이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복 주시려고. 자, 현대 교회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전도하라는 거. 전도에 대한 메시지 싫어해요. 차라리 교회 안에 일은 잘 하겠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말은 제발 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 건강한 건전한 교단의 성도들이 아니라 이단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요새는 이단들이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몰라. 바뀐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은 없고 그냥 체면만 생겼어요. 예수 믿고 나서 체면만 생긴 거예요. 체면만 생겨가지고 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열심히 전도한 성도를 보면 혹시 저 사람 이단이 아닌가, 성도를 보면 그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성도들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혼미함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다양한 빛의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법 오래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전도 한두 번씩 다 해봤고 초청도 했고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고 결과도 없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아서 너무 실망해서 전도하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전도의 메시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전도하라는 말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안 사람은 가장 핵심적인 시간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됐다가 딱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 믿자고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딴 말을 하다가도 딱 돌아와야 돼. 어디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다가도 결론은 예수 믿자는 걸로 딱 가야 돼. 시작은 그냥 세상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만나서 대화하면서 막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론에 가서는 딱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건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맛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친구들을 만나고 가까운 이웃을 만나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내고 돌아옵니까? 저를 만난 사람들은 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마지막에 딱 헤어지면서 예수 믿어야지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저는요 꼭 말해. 대화가 좀 길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꼭 그렇게 해요. 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이 사람한테 시간을 내주고 대화하고 있는 것은 그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이 돌아올 기회입니다 라는 그 말 하기 위해서 10분을 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1시간을 내야죠. 요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떤 분들 막 얘기 시작하면 10분, 20분, 막 30분도 해. 막 그러면 들어줘요 다. 그런데 내가 꼭 마지막에 할 때는 지금이 기회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의 결론은 예수예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늘 마지막의 결론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과, 당신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가 싫든 좋아하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만 그냥 열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굴 친구를 만나든지 내 귀한 시간 허비에 지금 주고 있잖아요. 줬으면 내가 말 한마디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라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예수 말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삶이. 지금 성도들이 전도하라고 몸부림치고 잘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저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 전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걸 몰라서 하나님은 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에레미야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도리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할 만큼 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그냥 사랑의 불을 던져서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상황으로 만드셨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꺼지면 교회 일도 시원찮게 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교회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시간을 드리고 싶고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면 너무 쉬울 텐데, 하나님이 하면 쉬울 텐데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실까? 왜 에레미야를 부담스럽게 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담스럽게 할까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하면 너무 좋은데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이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첫 번째, 순수한 신앙을 지키게 하려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아픔과 핍박을 겪는 자만이 신앙이 순수해지고 변질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에레미야 신앙을 지켜주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부담감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않으려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겪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생명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한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냐?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귀찮게 안 하려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립시다. 3일 동안 3번은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해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겠죠. 한 달에 한 번만.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1년에 한 번만 합시다. 그냥 첫 시작한 예배, 송구 영신 예배만 와서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다 드립시오. 뭐 일할 거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합시다. 임대료 안 내도 되고 저도 그냥 방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이 톡을 그냥 쏴주면 되니까 그냥 탁 찍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편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길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편한 것만 생각해. 당장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좋은 믿음 단단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자, 절 보세요. 운동, 누구 만나면 다 요새 의사 만나면 운동하라 그래. 운동하라고 그러죠? 운동 안 하면 몸도 자꾸 굳어져. 운동하지 않으면 자꾸 모든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해. 그런데 운동해야만이 뭐가 돼요? 그래도 그 모든 오장육부들이 잘 기능을 발휘해서 오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만 타고 다니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올레길도 만들고 해가지고 자꾸 걸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이가 든 사람이 걸어라. 여러분이 밤늦게 위험한데 뭐하러 공원에 돌아다니고 그래요? 집에 앉았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 운동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전도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영적 운동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절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성도들은 싸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교회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내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많아요. 자, 이단 교회가 왜 활성화되느냐면, 이단 교회는 모이면 무조건 가르쳐가지고 흩어져. 막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교회들은 막 흩어졌다 모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장례식에 가보니까 이단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 토요일인데도 노회장, 본회장 다 왔어. 근데 우리 제가 노예를 해보면서 장례를 치러보니까 이럴 때는 안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부주 조금 보내고, 그것도 안 보낸 사람이 태반이고 부주 조금 보내고 얼굴도 안 비쳐. 그런데 이단 교회에 가서 예배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그들은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온 거야. 토요일 날도. 옛날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요새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많아지면서 남 타치도 하기 싫고 가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몰라.
편한 것이 좋대.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좀 막 어수선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 어떤 교회가요? 모여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누가 어떻대, 뭐가 어떻대 판단하다가 싸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수 요소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전도하라고 했다. 전도 중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에레미야에게 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상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말씀을 잘 보면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갚아주신,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칙을 한 번씩도 이 변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이 에레미야에게 상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을 주시려고 시키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쉬워요. 바울을 전도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막 핍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데 이 바울이 사울에게만 빛이 쫙 비치면서 사울에게만 음성이 들렸어요.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빛이 비쳤는지도 모르는데 사울에게만 빛이 비치고 음성이 딱 들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각자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온 세계 모든 백성 다 믿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각 나라 언어로 다 듣도록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믿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상급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왜? 세상에 사는 게 우리 시간 많으면 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 할까요? 나쁜 생각 할까요? 자, 돈 많아지고 시간 많아지면 교회 일 많이 할까요? 다른 일 할까요? 돈 몇 푼 생기니까 자꾸 여행 갈 생각만 하더라고요. 시간 좀 나니까 여행 갈 생각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일을 잘할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얘기만 해요. 한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행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자기가 편하고 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 복음이,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좀 어이없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시간이 나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전도할까요? 우리 시간을 내서 어려운 사람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아닐까요? 네. 생겼으니까 선교사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 생일에 저한테 막 봉투를 몇 개를 애들이 줬어요. 그건 제가 뭐 했을까요? 저 퍼먹고 어디 뭐 그러려고 했을까요? 그 돈 이번에 인도 가는 선교사 주머니에 넣어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고 제가 저 생일에 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주는 그 돈이 선교사의
선교 현장에 쓰라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요, 돈이 생기면 선교사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번에 왔는데 어떻게 좀 해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늘. 아니, 우리 교회 불렀는데 못 오신다 그래. 오면 좀 더 드리고 싶어서 불렀더니 그 주간에 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간다 그래서 만나서 그 주머니에 넣으면서 우리보다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시는데 이거라도 좀 보태면 좋겠다고. 우리 애들이 주는 것이라고 말 안 했지만 내가 이걸 드린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에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하면 뭐 어디에 쓸까 먼저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많이 입었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의 감동 속에, 내 마음속에 역사한다면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적어서 큰 일을 못한다고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금액을 보지 않고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큰 교회, 부자 교회에서 수천만 원, 1억씩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몇십만 원이라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들은 자기의 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과부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크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주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유지되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